안녕하세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나 내 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라반의 말은 각각 티, 니, 리로 끝나서 모두 이 모음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 두 단어로만 이루어져서 야곱이 라반을 향해 흥분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했던 말들을 연상케 합니다. 저자는 라반이 야곱이 짧지만 급하고 숨쉴 틈 없이 내뱉었던 말에 이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듯 서술어를 생략하면서까지 두 단어짜리 단문으로 대답했음을 밝혔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운율을 통해 독자들에게 길르앗 산 아래에 맞선 두 사람, 야곱과 라반의 첨예한 대결 구조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44절.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금지 명령과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드라빔으로 인해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드라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았으니 후일이 걱정된 것입니다. 드라빔은 족장의 상징이자 인감도장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이며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46절.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이 맹세했던 신들 앞에서 함께 언약을 잘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7절.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가르는 무더기, 사하두타는 증거, 증인이란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용 언어였습니다. 48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르엣이라고 불린 유래입니다. 돌무더기를 뜻하는 깔과 증인을 뜻하는 에드가 합쳐진 형태로 여갈 사하두다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무더기입니다. 야곱이 굳이 히브리어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은 라반과의 차별화와 자신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임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9절.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미스바는 막누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 피차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로부터 900여 년이 지나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의 초기에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와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50절.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이러한 바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후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았고 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을 때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레아가 죽었을 때도 열조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여 첫 부인으로서 예우를 했습니다. 52절.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야곱 후손들의 지경이 이곳까지 넓어질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차지할 것입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라반이 심판의 주체자를 여러 명으로 묘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과 나홀과 데라 등 그의 선조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다 받아들이는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더 많은 신들이 자신과 야곱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수록 그 언약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경외하는 분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55절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족장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하란의 친척들은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조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란의 고향집 사이의 접촉은 중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누구도 아내를 구하러 그곳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세운 돌무더기 증거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고백을 기억하시고 라반이 달려와 그의 입으로 야곱과 화친을 맺고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쫓는 라반에게 나타나 막아주셨습니다. 라반 자신의 입으로 야곱을 도망자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로 선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집을 언제 세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가 세운 것은 자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대로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성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성화의 상징이라는 것은 야곱이 겪은 것을 우리 모두도 겪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성화 가운데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